할렐루야. 거룩한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성교적 교회입니다.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무거운 주제를 맡기셔서 당황했지만, 그러나 또 선교사로서 충분히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준비했습니다. 말씀 광고해 주신 대로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 성인 공동체 첫 번째 해외 아웃리치가 지난 금요일 떠났습니다. 어제까지 하루 일정 잘 마치고 날씨는 굉장히 덥고 습하지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7주 동안 모여서 토요일 아침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마치고 열심히 준비해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너무나 문화적인 차이, 또 날씨, 기후 환경의 차이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관심과 사랑, 중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해외 아웃리치 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참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13장, 14장 이어서 두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서산 온누리 교회 성인 공동체 첫 번째 해외 선교 아웃리치 하는 주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우연인지 모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1차에서 그치지 않고 2차, 3차 이렇게 이어졌듯이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의 선교 여정도 1차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지난주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선교의 말씀의 영원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게 하십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서산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성경 앞뒤를 볼 때마다 보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런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켜주시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쫓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세계 지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저 땅이 이 지구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으로 동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크로드를 거쳐가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대륙을 삥삥 해변가를 돌아서, 왜냐하면 해변을 멀리 떠나면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지구의 끝이 있으니까 해변을 멀리 가지 않고 해변을 따라서 쭉 인도, 중국까지 항해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 지도 계속 켜놓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런 지도인데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작은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땅의 모습입니다.
화면이 막 중첩이 돼서 그래요. 화면이 지금 제 화면과 우리 영상이 이렇게 중첩 더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뒤에서 방송으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그 스텝들 중에 가장 많이 바뀌는 스텝이 방송 스텝입니다. 제가 쭉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중에서도 자막 스텝, 찬송가 자막 바꾸는 스텝이 제일 자주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막 조금만 늦어도 성도들이 예배가 방해되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잘 나옵니다. 지중해입니다. 이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이스라엘이고, 이곳이 지금 레바논 땅입니다. 현지의 땅 모습이죠. 오늘날의 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지금 시리아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요르단, 그리고 저 위쪽 넓은 곳이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얘기하던 튀르키예 땅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그 당시의 선교의 지역명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자, 안디옥, 이곳이 수리아 안디옥,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가 시작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수리아해서 시리아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터키 아주 구석 땅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죠. 2차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AD 33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사울을 만나 주시고 47년,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절,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2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됐고, 전체 거리가 2240km라는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교회로 세워진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안티키아라는 도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여정에 지금 현재도 똑같은 아주 비슷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도 있고 이름이 바뀐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 현장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갔던 곳, 처음으로 이제 출발해서 실리기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실루기아, 이것은 아마 한국으로 따지면 인천과 같은 항구죠. 서울을 중심으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서양을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나가기 위한 항구 도시와 같은 거점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바닷가 마을이라고 합니다. 실루기아를 통해서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살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살라미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을 성경은 지금 사울이라고 계속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릴 때 들었던 이름이 예수 만나고 바울 됐는데 이렇게 기억하는데, 지난 목사님 설교에서처럼 바울이라는 이름은 예수 만나고 변한 이름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에 가면 미국 이름을 짓듯이,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국 이름으로 통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발음하기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불렀던 것은 아무래도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서도 아마 유대인들을 많이 상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고, 안디옥 교회도 물론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유대인 중심에 시작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울이라고 이름이 두 가지 나오죠. 뒤에 갈수록 사울은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살라미를 통해서 육로로 통해서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파파포스라는 지역입니다. 구레네가 키프로스, 구브로라는 곳은 키프로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바보에서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한 그곳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버가로 이동하고, 이 여정은 한번 쭉 지나갈게요. 버가로 이동하고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가 복음을 강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고니아로 갑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죽을 위기를 넘기고 다시 더베라는 곳으로, 루스드라는 곳으로 가서 더베, 여기까지가 더베가 마지막으로 갔던 곳입니다. 더베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와서 버가까지 와서 옆에 아탈리아라는 항구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2200km가 넘는다고 하니 얼마나 먼 거리였겠습니까? 참 기나긴 거리를 배를 타기도 했지만 주로 걸으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가는 곳곳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시작은 안디옥 교회가 열방을 품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학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예언자와 교사들 5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언자이고 누가 교사인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기록에 의하면 예언자는 교사의 역할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5분의 사람 중에 예언자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제일 처음 등장하고 사울이 제일 뒤에 등장하는 것은 사울이 어려서라든지 아니면 제일 작은 직책이었던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문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문법에 의하면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요즘 우리 문법에도 적용이 되는 문법인데, 처음과 끝을 비슷하거나 동일하거나 아주 중요하거나 그런 사람을 내세우고 가운데다가 여러 사람을 배치하는 그런 아마 문법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던 가장 중요한 리더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기증할 정도로 재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훌륭한 레위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 신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니게르 하니까 니그로다, 그래서 흑인이다, 흑인같이 낮고 천한 노예 같은 분들도 교회 리더로 세워졌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루포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와 같다, 아주 밀접한 사도 바울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구레네라는 곳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그러면 구레네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나?
지역적인 편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에 엄청난 쓰임 받은 그런 지역임에 분명합니다. 리비아는 지금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이런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지역이 초대교회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교회사의 가장 큰 획을 그은 성 어거스틴 신학자가 바로 알제리 사람이거든요. 이 북아프리카가 당시에 지금은 이슬람으로 가득 찼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에 때는 굉장히 복음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아마 리비아 구레네 사람이 두 사람이나 속해 있었던 것도 그것의 출발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흑인이든 뭐 구레네 리비아도 뭐 흑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도 있었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은 루기오입니다. 리비아 사람이고 구레네라는 곳이 리비아라는 곳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헨입니다. 어릴 때부터 개역 성경에는 젖동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쉰트로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육신의 친동생은 아니지만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친형제 자매와 다름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헨 지도자는 교사는 당시 집권 최고위층 귀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소개한 사울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면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교회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교사로 삼기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도 있지 않고 안디옥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회심하고 그 전에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몰림을 당했던 외면을 당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주동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강력히 대적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예언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기록된 5명의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각 나라, 각 백성을 품은 열방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방 교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온누리 교회겠죠. 지역 이름은 안디옥이라서 안디옥 교회라고 불리우지만 안디옥 교회의 내용과 실제를 보면 바로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열방 교회였습니다. 저희 서산 온누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열방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름처럼 진정한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품은 교회에서 그 열방을 향해 오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의 첫 장을 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이후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안디옥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는지,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참된 선교적 교회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참된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을 받았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 하면 될 텐데 왜 선교적 교회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선교적 교회라고 표방하지만 참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된 선교적 교회의 가장 유일한 모델, 가장 탁월한 모델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서 드러나는 안디옥 교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교회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를 맡기고 시작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선교의 본질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시작되는 그 시간입니다.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안디옥은 사마리아를 넘어서잖아요. 지역적으로는 사마리아를 표현되는 안디옥까지도 복음이 증거가 됐습니다. 이제 가야 할 곳은 땅 끝입니다. 그 땅 끝을 향해 나가는 첫 걸음을 안디옥 교회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 우연한 존재,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소요리 문답 제일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의 작정과 결심과 우리의 준비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세미나와 토론과 회의와 사람의 결단과 헌신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계획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헌신된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기름 부심이 있을 때 비로소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선교의 길로 이끄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헨,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첫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게 된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곧장 그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성경에 헌신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선교사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가끔 젊은 청년이 말씀의 성령의 뜨거움을 받고 선교사로 나오겠다고 준비도 안 하고 막 선교지로 달려 나오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시겠지만, 그러나 선배들의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훈련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또 사도 바울이 훈련했던,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간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나누었던,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그 교육은 신앙적 연륜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적 지식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복음에 깊이 뿌리 박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복음에 든든히 세워지는 훈련을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키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행해졌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시지만 그중에 하영종 목사님은 특별히 존경하고요. 또 한 분 계신데 김사무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비코리아 대표이기도 하셨고 또 비코리아 BEE를 한국의 온누리교회에 전복시킨 당사자이기도 하십니다. 저희 선교적 멘토이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 모임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대화 중에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영조 목사님, 저는 입만 열면 선교를 말하고 설교하는데도 좀처럼 성도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길래 온 성도들이 선교에 꿈꾸게 하고 또 헌신하게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목사님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하 목사님의 대답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선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교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영정 목사님께서 김사무엘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선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복음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키는, 열쇠는, 동기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감격이고 은혜고 기쁨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부끄럽습니다. 죄송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나의 원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고백이고, 복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구 땅 끝까지 이르러 증언해야 할 그 증언입니다. 증인되어야 할 증언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이렇게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든든히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의 은혜와 감격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티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는 서산 온누리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칠 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선교의 첫걸음은 예배와 금식으로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2절 3절에 예배, 금식, 기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교회의 능력은 여러분 큰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의 수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주말에 잠시 쉬는 그런 쉼터가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클럽도 아닙니다. 지역 동호회도 아닙니다. 친교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성령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과 기도에 열심이었고 그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교의 문을 열어 가셨습니다. 복음에 벅차서 열방을 품게 된 기도의 용사들이 나선 것입니다.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내가 선교지 나가야 되는데, 한 목사님의 마음은 항상 선교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성도일 때인데요, 제가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선교의 꿈이 있습니까? 또 목회의 꿈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선교 아닙니다. 자기는 복음, 자기는 목회입니다라고 말씀하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선교지에 가 계시더라고요. 터키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박종길 목사님도 그랬고, 도육한 목사님들,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선교지로 나갔다가 다시 컴백해서 돌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다르지 않았다. 안디옥 교회가 열방 교회였음이 온누리 교회였음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 돌아가서 목회로 하지만, 그러나 전도 여행을 선교 현장을 경험하고 또 목회 현장으로 돌아갔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준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의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선교의 발을 내딛는 불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통해 선교의 문을 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 선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드디어 쫙 나타나서 움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금식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늘 사전 말씀에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은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도 아닙니다. 선교의 주인공은,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영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당시에 9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당시에 사도행전 강해할 때 모든 말씀이 충격이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강의책을 살펴보면서 그때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충격적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선포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100% 동의하기 때문에 저의 똑같은 마음을 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속한 선교 단체도 교회도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선교의 명령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선교를 반영할 때까지, 선교에 헌신하기 전까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단체에 불과합니다. 친교 단체에 불과합니다. 구제 단체에 불과합니다. 교육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정신 교육장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했지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무능한 존재로서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 많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런 조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정할 때 교회는 세상에 속한 조직과는 다른 구별된 조직이 됩니다. 비로소 진정한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의 모임, 구별된 사람의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의 숫자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선교에 헌신할 때 진정한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가 짧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산 온누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선교적, 참된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산누리교회가 뜨거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샘솟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선교사는 해외에 파송되거나 이주민 선교를 하는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는 그냥 총 들고 깃발 들고 현장을 달려가는 그런 보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어떻게 보병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공병도 있어야 되고 포병도 있어야 되고 해군도 있어야 되고 공군도 있어야 됩니다. 함께 전쟁하지 않으면 어떤 전투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쟁에 곳곳에 배치된 하나님의 군인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에 전방에서 돌격하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적진을 돌파하고 점령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이고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산 온누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지역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열방을 깨우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 첫 번째 해외 아웃리치 모든 팀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보와 기도로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